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죠. 이 내용은 다윗이 살기 위해서 단순히 블레셋의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로 피신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사라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기 위한 기초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왕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세월이 한 15년 가까이 되는 긴 세월이었죠. 그런 긴 세월 동안 이 긴 세월 진작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고 그 긴 세월을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게 했던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즉시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의 칼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는 그 긴 세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다윗을 도망다니게 했는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여기저기 그렇게 도망을 다니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다윗의 그 모든 도망하는 그 여정들, 한 15년 가까이 되는 그 긴 여정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곧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완전한 구원 상태로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삶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들어갔지만 남은 육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안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이 육체의 삶을 사는 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에 쫓겨다니면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도망을 다녀야 됐던 그 긴 세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통해서 오늘 이 육체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하여 그의 밑에서 1년 4개월 동안 지내던 일이지요. 영화로 말하자면 이제 클라이막스, 절정에 지금 이제 다가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과 블레셋이 싸우고 사울은 멸망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헤브론의 유다의 왕으로 먼저 세움을 입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는 그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들을 고비로 해서 이제 다윗은 인생의 일막이 끝나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이제 드디어 왕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바로 그런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사무엘 하로 이제 넘어가요. 오늘 27장 읽었으니까 28, 29, 30, 31장까지 여기서부터 쫙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다녀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안전한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 블레셋 땅으로 사울 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요 구절에 꽂혀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자기 인간적인 꾀로 이방인의 왕 밑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이방인에게 가서 도움을 구했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로 도망가서 그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삶을 살았다.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지금 본문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비굴하게 이방인에 가가지고 이방인 왕 밑에 가가지고 목숨을 구걸했다. 뭐 그럴 수가 있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태양을 봐라 하고 이렇게 가리키면 태양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본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성경이 꼭 그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일부러 블레셋 땅으로 지금 가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어이구 다윗이 어떻게 이방인의 왕 밑에 가가지고 목숨을 구걸할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한테 얼마나 이렇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는데 말이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요? 죽을 뻔했던 그 가드 아기스 왕 밑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먼저 번 21장에서 다윗이 그렇게 혼자 도망가다가 아히멜렉의 제사장에게서 떡을 얻어먹고 칼을 가지고서는 블레셋 땅으로 갔잖아요. 가드로 가서 거기서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겨우 미친 척 연기를 하고서 살아났던 그 땅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일까요 지금 다윗이? 왜 그 미친 척하고 죽을 뻔했다가 겨우 도망쳐 나온 그 땅으로 지금 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지금 몇 명을 데리고 간다고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 600명은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라 그랬죠. 그래서 가족들까지 다 헤아려 보면은 몇 명 정도 될까요? 벌써 지금 다윗이 마누라도 2명이나 데려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자식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그러면은 일가족을 한 4명씩 5명씩 이렇게 잡아보세요. 4, 6에 24, 5, 6에 30, 2,400명에서 적어도 3,000명 가량 되는 큰 인원이 된 거예요. 큰 인원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윗이 홀로 도망을 칠 때 그때로부터 지금 이 긴 시간 15년 가까이 흐르는 이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을 가면 갈수록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눈덩이 불어나듯 불어났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만났던 이 사람들, 이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을 내놓고 그러고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당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없이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긴 세월 동안에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칼날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도망을 다닐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승승장구하던 사울 왕의 사위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다윗을 바닥에 처박아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 쫓겨다니게 하는데 그 쫓겨다닌 세월이 뭐였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괴롭고 정말 인생이 비비 꼬여가지고 안 풀리는 그런 삶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줄 사람들을 붙이는 기간이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구한 운명인 줄 알았더니 비참한 인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 6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5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시글락. 다윗이 그 가드에 가가지고 가드 왕 아기스 밑에서 같이 이렇게 거주하는데 지금 인구가 지금 얼마나 돼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식솔들이 한 3,000명 가까이 되니까 같이 거하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거하는 것, 내가 당신 밑에서 이렇게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 우리에게 다 지방에 조그만 성읍을 하나 주시오 부탁을 했더니 아기스가 어디를 줬다고요? 시글락이라는 곳을 줬단 말이에요. 시글락. 이 시글락은 저 유다 그 이스라엘 그 땅의 맨 남쪽, 저 이집트 땅하고 또 저 지금의 가자 지구죠. 거기랑 이렇게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그 맨 남쪽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 그래서 그 맨 저 이스라엘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그 땅인데 거기는 원래 어떤 곳이었냐면 여호수아 15장 그리고 여호수아 19장에 따르면요 거기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가 또 유다 백성에게 주었던 그곳이 나중에는 시므온 지파에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거기는 시글락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그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 시글락을 뺏겨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이방인들한테 말이죠. 블레셋에게 뺏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기업의 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되찾게 하고 있는 거예요. 되찾게. 그래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땅이 되어 있는 그것을 지금 다윗이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시글락이 그날부터 유다 왕에게 속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래서 이방인에게 늘 짓눌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땅을 빼앗기던 그런 때에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땅을 지금 하나님의 땅을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겨서 이방인이 통치하고 있는 그 땅을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왕이 지금 그 땅을 회복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15년 가까이 산으로 들로 광야로 굴로 이방인 땅으로 그렇게 막 돌아다녔는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그렇게 15년 동안 돌아다니고 밟았던 그 모든 다윗이 밟았던 땅이 다 어떻게 돼요? 다윗의 왕국이 돼요.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에 다윗의 왕국이 돼요.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수가 없어서 피할 곳이 없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숨고 이랬던 것인 줄 알았더니 그 땅이
전부 다윗의 통치 하에 들어가는 놀라운 땅이 되는 것이죠. 자기 사람들을 지키려고 피신했던 그 시글락에서 다윗은 비록 이방인의 왕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빼앗겼던 이방인의 발 아래 밟혔던 그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칼 한 번 안 쓰고 회복하는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머물면서 뭐 했다고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그런 토를 달아주는 이유가 있어요. 1년 4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슬 족속과 기르스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정벌하고 그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 줬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장면을 이 장면을 가지고서 다윗이 그술과 기르스와 또 아말렉을 치고서는 그래서 그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 갖다 주면서 아기스 왕이 이거 다 어디서 얻었냐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치고 얻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되겠냐 뭐 이러면서 또 그걸 이렇게 또 해석해요. 지금 본문은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12절에서 이런 토를 또 달아놓은 거예요. 12절 한번 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이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아기스는 야 이제 다윗은 내 부하야. 이제 이스라엘한테 저렇게 가서 전쟁에서 전리품을 나한테 가져올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윗이 어디 가겠나? 내 손 안에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다윗은 그런데 그 생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방 족속들을 멸절하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을 지금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글락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시글락에서 이제 저 뒤에 30장에 가면은요,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한테 야 나를 위해서 이제 출전해 다오 하고 해서 군사를 소집해 가지고 이제 오라고 그럽니다. 다윗이 거기 가가지고 꼼짝없이 이제 진짜 이스라엘하고 사울의 군대랑 싸워야 될 판이에요.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도 아기스 왕의 다른 장수들이 아니 왕이여 지금 미쳤습니까 당신 이 다윗이 가다가 뒤로 돌아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 꼼짝없이 다 죽습니다. 다윗은 빼시오 이래가지고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 시글락에서 아말렉이 시글락을 다 털어갔어요. 재산을 다 털어가고 또 애들과 그 가족들을 부인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우리가 다윗을 믿고 여기 왔더니 우리 꼼짝없이 다 죽었다 이제 이러면서 막 다윗을 막 돌로 치려고 막 그러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서요 아말렉을 쫓아가요. 쫓아가서 다시 잃었던 것을 다 찾아오고 아말렉의 그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 갖고 와요. 그리고서 그 탈취물들을 자기를 욕하던 사람들과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유다의 여러 도시의 성읍에 나눠줍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토대를 겪고 있는 지금 사건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이방인의 땅에 가가지고 이런 일을 겪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특별히 그렇게 다윗의 인생을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스스로 이방 땅으로 물러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머문 시글락을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소탕하고
또 유다지파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정치적 그리고 영적인 거점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섭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능력으로 양육하고 보존하고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그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작정하시고 직접 보존하고 다스리셔서 그 작정하셨던 뜻을 다 이루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하고 짝꿍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그 창조한 것을 멀찌감치 팔짱 끼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가 되도록 하나님이 가서 주물주물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섭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알아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개입하셔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니까 어쩌다가 돌아가는 것 같고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그게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그 손이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됐어. 운명이 기구해서 그렇게 됐어. 그렇게 본단 말이죠. 성경은 지금 그렇게 보려고 그러는 다윗의 인생을 아니다. 내가 그를 통해서 이런 일을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연히 벌어지거나 어쩌다가 일어나거나 운명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정치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렇게 막 서로 꿍짝꿍짝 싸우고 있잖아요. 막 또 뭐 계엄을 했는데 그 계엄이 또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뭐 이랬다고 그러면서 막 또 이런 판결이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을 자기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이 눈으로 자꾸 성경을 읽어야 돼요.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다 일어나는 것 같고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그 섭리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경이 어디였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성경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자꾸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그 모든 자기 지나간 모든 삶을 돌아볼 때,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보면은 전부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편이 가득하죠. 너무 많아가지고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시편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걸음을 딱 정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그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좌절이 없고 절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요 하나님의 섭리의 최고 절정이 어딜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성경의 모든 구약의 모든 역사는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거 없어요. 이 십자가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지,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게 분명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오늘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왜 저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은 명확하게 보여요.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십자가가 성령이 보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삶을 보는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머리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그래서 역경도 감사, 실패도 감사,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정말 어처구니 없고 정말 인생이 꼬여가지고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것 같아도 그 모든 세월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세월이었던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